안녕하세요.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시작은 굉장히 냉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가난한 자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현실. 하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친구가 되기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세상을 그냥 지켜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런 삶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다르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이웃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죄임을 압니다. 31절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에 결코 가난하거나 부유함 때문에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태도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하여서 대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물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또 다르게 대우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봤자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명을 사랑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임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서 무언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을 돕는 그 자체의 삶이 복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을 너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울 때에 눈에 띄는 나에게 오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복임을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지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교회가, 성도인 우리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이 연약한 자를 외면하고 공의를 외면하면서 그 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반성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않은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22절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선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내가 돈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때에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사랑을 얻고 신뢰를 얻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재정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잘 사용했기 때문에 면류관이 되지만 미련한 자에게는 그 소유가 더 미련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될 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사람을 더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25절로 넘어가면 증인 이야기가 나오지요. 증인은 여러분 재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증언 하나로 이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증인이 돈, 권력 등의 힘에 따라서 그 증언을 다르게 한다면 만약 힘없는 가난한 자는 그 재판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7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로 다른 사람을 사망의 그물로 밀어넣는 죄를 결코 짓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순간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25절 말씀같이 그를 견고하게 두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재물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나왔다면 28절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이 등장하지요.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구인가? 결국에는 이겁니다. 자신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왕, 진짜 지도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내 뜻대로 내 아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 화내는 감정이 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백성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지도자가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된다면 누가 내 권력을 뺏지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키게 되지요.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경계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평온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시기가 자신을 썩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왕, 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그 마음이 평생 그를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끝나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시기보다 34절 말씀처럼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면 사울은 그 나라를 영화롭게 만들었을 거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왕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 교회 생활에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를 뛰어넘습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너를 위한 삶이 되고 우리를 위한 삶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에서 교회 밖에서의 신앙,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신앙으로 점점 넓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과 사회를 향하여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샘이 되어서 목마른 자들을 목을 축이게 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내가 생명의 샘의 사명을 갖고 있음을 잊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에 생명의 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나 혼자 살기 위해 너무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힘을 잃고 성도인 나도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그 힘을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갇혀있던 그 신앙이 너, 우리를 돌보는 신앙으로 커져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힘을 가지고 나만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샘이 되어서 누군가의 목을 축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